로마서 1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열매를 거둔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은 내용, 메시지보다 메신저,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정말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두 가지가 분명하게 이해되고 믿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첫 번째 것은 믿을 수 있겠어. 그래,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은 믿겠어. 그렇지만 그분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하나님일까? 우리의 삶의 주인일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집으로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두 가지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건물이 서 있을 수 있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두 가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1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랑 그런 장난을 많이 했어. 한 면을 갖다가 이렇게 막 갈았어요. 한번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동전을 갈면 동전이 갈려갖고 이 앞에 면이 다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친구들한테 내가 너 10원 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주면은 사실은 그 동전이 가짜죠. 가치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문방구 가서 가게 가서 뭐 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두 가지 진리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맞구나.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랑 다른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믿어야지 비로소 복음의 내용도 믿어지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도 갖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분명히 깨닫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놓고 봤을 때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의 또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도 오늘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정말 이야기한 사람들은 두 가지가 꼭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14절 말씀,
14절 말씀 여러분 후반부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빚진 자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빚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에게 나오는 첫 번째 어떤 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태도는 뭐냐? 16절 말씀에 있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바울이 로마 교회에 방문한 적도 없고 그 사람들을 본 적도 없고 뭐 그 사람들에게 돈을 꾼 적도 없는데 왜 빚진 자라고 할까요? 이상하죠. 네. 그 유명하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빚을 질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돈을 직접 빌리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한테, 백장로님한테 돈을 빌리면 저는 빚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요. 또 다른 방법이 뭐냐? 어떤 분이 저에게 100만 불을 줬어요. 100만 불을 주면서 사실은 이 100만 불을 우리 백장로님한테 좀 전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100만 불을 전해주지 않고 꿀꺽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은 저에게 왜 저렇게 도둑님이라고 아마 손가락질 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건 지금 그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해주기 전까지는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 헬라인이나 유다인이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나 머리가 나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다 나는 빚진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 안에 이런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은 사실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죠. 공짜로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때 주님은 이 복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 놀라운 복음, 이 은혜스러운 복음, 이 공짜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나 다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단 한 번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분들이 계시죠.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한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봤던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지금 읽어보지만 로마서의 말씀을 읽어보지만 얼마나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숙제를 하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지난주에 로마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누군가에게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런 복음을 정말 이 사람이 듣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그래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그래서 정말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 애절한 마음,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복음을 이해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몰라서 주저거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복음이 뭔가 제대로 깨달아야죠. 깨달아야지 전해야죠. 이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복음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전하기 쉬운 말로 한번 바꿔봐야 되잖아요. 이 복음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봐야죠. 근데 연습은 어디서 한다 그랬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먼저. 교회 바깥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먼저.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연습을 해보고, 주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됐으면, 그러면 이제 교회 바깥에서 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중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빚을 져보셨어요?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요즘 어려워서 빚을 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빚을 지고 하루, 한 달, 1년 사는 게 괜찮으세요? 빚이 조그마다면 괜찮겠지만 빚이 만약에 크다면, 빚이 크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많은 도움과 은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빚을 갚지 않고 사는 게 여러분 찝찝하지 않으세요? 그게 부끄럽지 않으세요?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이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의 또 한 가지 특징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반대로 얘기하면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나오는데, 이 16절과 17절은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부끄럽지 않고 자랑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7절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바울은 부끄럽지 않고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죠?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울이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노력, 자신의 지식, 자신의 실력, 자신의 능력으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울이 봤을 때 율법을 위협하고 유대교를 파괴하려고 하는 예수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 예수를 전하고 따르는 제자들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멸시했고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하러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깜짝 놀라죠. 그가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기대하고 만나기를 소원했던 그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아들 이 주님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굉장히 부끄럽겠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갖다가 막 비난하고 핍박하고 못살게 구는데
그 사람이 나도 모르게 도와준 사람이었다고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 처음에 느낀 감정은 부끄러움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입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게 돼요. 왜요? 바울이 고백하듯이 그것이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이런 죄인 중에 괴수 같던 자기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불러주신 그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자랑스러웠어요. 바울은 그래서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자랑스럽지 않겠어요? 복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데, 이러한 복음이 어떻게 부끄럽겠어요? 오히려 자랑스럽죠. 이 복음만 생각하면은 가슴이 뛰죠. 기쁘죠. 누구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자신의 인성을 돌려놓은 것이 이 복음인데, 이게 어떻게 부끄러울 수가 있겠어요? 자랑스럽죠.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끄러워하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불쾌한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이렇게 쓰인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부끄러워하다, 복음이 부끄러워하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을 때마다 불쾌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들을 갖다가 불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나누는데 복음을 잘 듣지 않죠. 받아들이지 않아요. 복음을 전했더니 오히려 불쾌하죠. 불쾌해하죠. 그렇죠? 거부하죠. 복음이 제대로 들리면 여러분, 그런 감정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정말 제대로 이해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해도 그것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선언을 해요. 기분 좋으세요? 그 얘기가? 불쾌하죠. 불편하죠. 복음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으면,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요. 불쾌하죠. 불편하죠.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잔인한 형벌과 죽음을 당하셨다 그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악랄하고 지독한 그런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불쾌하지 않으세요? 복음이 제대로 들리면 그런다니까요. 복음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고 또 주중에 어떤 모임이 있으면 참석하고 그러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편합니까? 그게 기분 좋은 소리세요? 복음이 제대로 들리면 불편하다니까요. 불쾌하다니까요.
뭐 이딴 게 다 있어 이렇게 집어 던지고 싶다니까요. 근데 바울은요, 이 복음을 듣고 이해하니까 처음에는 부끄러웠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오히려 자랑합니다. 그 복음이 바울을 살렸기 때문에, 그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 복음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빚진 자로 이 세상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복음이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한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이 또 한 가지 복음을 자랑하는 이유가 17절에 나오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읽을 때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이 한국말로는 하나님의 의 그랬지만 더 정확한 번역은 righteousness from God이 맞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바울은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 이 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달아놓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인데, 이 일은 오직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우리가 더 익숙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From faith for fai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앞에 있는 믿음은 뭐고 뒤에 있는 믿음은 뭐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앞에 있는 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믿음의 어떤 성장 과정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의 작은 믿음, 근데 나중에 큰 믿음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연약한 믿음이었는데 나중에는 성숙한 믿음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선교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관점에서 복음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갖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복음에서 다른 사람의 복음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으로 해석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있는 힌트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있는 거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진 성경에 보면은 7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써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7번. 그래서 이 7번을 밑에 있는 풋노트에 보니까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서 인용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2장 4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면 하나님의 의가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같이 유다에서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587년에, 그러니까 주전 BC 587년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바벨로니아에게 무너지기 전에 BC 한 600년경에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에 유다는요, 썩을 대로 썩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불법이 판을 쳤고요. 폭력과 가난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이 판을 쳤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에 보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어쩌다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이들을 그냥 두시면 어떡하셨습니까? 이들을 심판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그 응답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래, 내가 심판하겠다. 내 백성을 이렇게 둘 수 없다. 내가 바벨론을 사용하여서 내 백성 유다를 심판하겠다,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요. 그랬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깜짝 놀라서 두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사실은 불만이에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악의 상징인 바벨론을 사용해서 징계하고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답하신 내용이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마지막 부분을 잘 보세요. 교만한 자, 정직하지 못한 자가 나오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누굽니까? 이게 바벨론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죠.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지금 망가져서 형편없어서 폭력과 억압과 가난하고 나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그 이스라엘, 심판을 당해야 될 이스라엘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한 자, 정직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정한 때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시죠. 그들의 끝이 곧 온다라고 하세요. 공연한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비록 더딜지라도, 너희 생각이 더딜지라도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백성답게, 의인답게 믿음으로 살라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에 쓰인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이 히브리 단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쓰이는 단어예요. 이 말은 믿음으로 해석되어 있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왜 하나님의 복음에는 이 의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분들이 16절을 보면서 복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들으면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까지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반쪽짜리 복음이고 반쪽짜리 구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어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는 소용이 없나요?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야 될까요? 왜 은밀한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왜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될까요? 이 17절은 바로 그 뒤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과 악이 횡행하고 너희가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의인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신실한 관계 때문에 믿음으로 살게 된다. 그리고 반드시 그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지금의 삶과 앞으로의 삶에 우리는 그 한순간도 앞으로 그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복음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됨, 의인됨, 그리스도의 제자됨, 그 신분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이제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한 관계를 쌓아가라. 그래서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고 바울이 이해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복음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 복음에 대해서 그래 내가 빚진 자구나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여전히 나와는 상관이 없는 복음입니까? 내가 받고 내가 믿는 복음이 이런 놀라운 복음이라고 한다니. 여러분 놀라세요? 이 복음이 자랑스러우세요? 아니면 여전히 예수 믿는 거, 내가 이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우세요? 이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생기세요? 패션이 생기세요? 아니면 아직도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제대로 듣고 믿으신다면 왜 빛을 안 갚으세요? 왜 빛을 안 갚으세요? 내가 빛을 졌다는 사실을 모르세요? 복음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과 여러 가지 노력과 시간과 투자한 것들을 생각하면 그 빛을 다 갚았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음의 은혜가 내가 여태까지 노력하고 수고했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을 자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하늘시학교에 어쨌거나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심으로 등록한 모든 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알고 믿고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이 복음의 빚진 자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그 빛을 갚지 않고 있는 모습과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매달, 아니 조금이라도 그것을 갚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과 주님 오실 때는 완전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늘 주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기억하면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주신 말씀 갖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빚진 자였네요. 하나님, 내가 받은 복음이 이렇게 엄청난 건지 모르고 내가 오히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이 복음을 통해서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는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능력이 일어나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가까운 친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은혜를 구하고 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